여러분, 우리 어떤 건물을 세울 때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도가 나와서 건물을 세우지만 이 건물을 세울 때 일단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잖아요. 그러죠? 기초예요.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반드시 건물을 버틸 수 있는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만약에 설계도에 나온 대로 기둥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는 굉장히 빔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빔이 건물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두께, 그런 어떤 빔이 돼야지 각관으로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 건물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또 나의 믿음의 기둥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뼈대가 성경적으로 기초가 되지 않고 뼈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다시 믿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 우리 지방에 장로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축사를 해달라 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 평신도 부장님하고 지방회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우리 평신도 부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렇게 말씀 전해서 또 자신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신학을 갔답니다. 신학을 가서 이제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점을 치고 있더래요. 점을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자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진짜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니까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앞날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갖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해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렸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설교요,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들을 알아야 되지만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많이 안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깨달았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뭐 크고 웅장하냐, 아니면 교인 수가 많이 모이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데, 물론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교회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나는 교인 수가 이렇게 많은 그러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목회자들도 스스로 그렇게 자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하는 것, 뭐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게 뭐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면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신약교회처럼 이렇게 세워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크게 한 것이 아니에요. 최대한 가깝게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앞에 세 축과 네 기둥이 여러분 보일 거예요. 자, 교회 존재 목적이 첫 번째 기둥이에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웠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월등하고 뭐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왜 주님이 지금도 안 오실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것 기대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에 오신다면 그 가족 가운데 예수 믿고 이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또 예수님이 안 오셨구나. 지금도 안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내가 어떤 물질을 많이 또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이 목적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살고 이게 아주 선명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여기에다가 가치를 두는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제자 훈련의 방식입니다. 제자 훈련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제자 훈련하면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배워가지고 또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보고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 무리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집중은 뭐냐면 12 제자에게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큰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면 뭐 수만 명 모인 교회에 세웠겠죠. 여러분 제자 훈련 목회자는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놓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살라고 해요? 이건 제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을까요? 부모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 나 보고 나를 본받아 살아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막 위에서 뭐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는 보여준 것을 본받아서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 보여주고 섬기는 거예요. 보여주고 섬기게 하는 것이요 감동을 줍니다. 막 위에서 명령하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요 그냥 억지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감동이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들이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막 그냥 예전처럼 그냥 막 명령식으로 해가지고 뭐 안 하면 혼난다 막 이런 식이 아니라 보여주면서 너희도 한번 이렇게 해볼래? 이게 지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둥은 사역 분담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역 분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제가 몇 년 전에 완전히 이건 진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뭐 해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앞에 저는 내 자신의 얼마나 부끄러움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 내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그리는 그림 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우리 지방에서도 작은 교회 코칭하면서 늘 고백했던 게 뭐냐면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안상준 목사 참 목회에 성공해서 이런 소리 들으려고 했던 그런 목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교회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모두가 성전 개념이었습니다. 신약의 초반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말씀한 여기에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가 첫 번째 나와요. 교회. 이게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바로 모임입니다. 모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나가시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보시옵소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건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저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야. 자, 우리는 어때요? 건물이 중요하다고 봐요. 와 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진 거 그거 잘 봅니까? 와 정말 저 교회는 믿음이 바로 세워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은퇴하기까지 세우고자 원하는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 모습인데 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두 목장만 진짜 제대로 된 그 목장이 뭐냐면 교회거든요. 그 교회 두 교회만 정말 제대로 성경적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교회요?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데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네 기둥 가운데 두 번째 기둥을 했고 세 번째 기둥인 사역 분담이에요. 사역 분담. 여러분 우리 네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사역 분담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즉 목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자, 오늘 본문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아주 명확하게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모든 공동체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바로 알고 할 때 질서가 있고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도대체 질서가 없어. 이러면요, 아름답지 못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정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부모가 뭘 하죠? 부모가 뭐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죠? 직장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양육하잖아요. 그러지 않은가 봐요. 너무 쉬워서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야. 네, 그러잖아요. 다 이게 대물림이에요. 다 대물림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 자녀들은, 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에 집중하며 그렇게 생활해야 이 가정이 그래도 제대로 된 가정이잖아요.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다닐게. 아빠가 내 대신 공부해줘.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쑥대밭이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교회에서도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딱 교회에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해 보니까요, 오늘 나한테 설교하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지 말고 저기 내려가서 듣고 내 설교 들으세요. 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질서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좋은 만남 교회가 아름답고 질서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고 질서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지금이야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없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는요,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누가 세웠습니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누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가 그랬잖아요, 그가. 자, 여기서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물론 반박하는 분도 있겠죠. 목사가 원하는 사람 세워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목사님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래, 저분이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데, 여러분, 세우는 주체, 진짜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분, 나를 세워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왜 세웠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냐. 자, 먼저 목회자의 사역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죠. 역할이죠.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을까?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주체는
그렇구나.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방송실이 비었어요, 지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즉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를 있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를 있게 한다. 자,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골절된 수족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에 꿰어 맞추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그 뼈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되죠? 그 뼈가 부러진 수족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뼈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활동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으로 온전해진 상황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요, 말씀으로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감정에 따라서 막 열정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게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자기 감정이 상하면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다 그냥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 신앙은.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이, 말씀으로 신앙이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헌신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요, 자꾸 사람 보고 한다니까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결국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성령의 감독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온전케 해지는 말씀을 또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번 주까지 우리 그 성경에 있는 거 좀 말씀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듣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걸 성경에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다 말씀. 오늘 목사님이 나더라고 하는 소리네. 저 말씀은 꼭 누가 또 꼬질른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구역장이 가서 누가 또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 목자가 누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좋은 밭이 아니에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저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들어야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말씀을 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막 이제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그런 중에서 구제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것내것 할 것 없이 다 가져가서 막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또 과부들 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파 사람도 있고 히브리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파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교회는요,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그래서요, 열두 사도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거기에 막 원망이 들어서고 불평이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 너희들이 제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그때 세웁니다. 자, 여러분,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가장 최초의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이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목회자가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나, 우리는 오로지 시작,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더니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좀 다르겠죠. 저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 좀 만능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어디 고장 난 거 없으면 다 그냥 고치러 다녀야 돼. 좀 돈 좀 적게 들려고 막 다 사다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 자, 성도의 역할이 뭐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봉사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막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시험이 들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중을 든다, 섬김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가정교회 가서 감동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정말 다 앞치마를 두르고 섬겨주는데 최고의 섬김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안내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큰 교회는 뭐 주차장에서 이게 뭐 안내 그것도 하잖아요. 이것도요, 차 타고 왔을 때 벌써 딱 첫 대면하는 그 사람 그 모습을 보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죠. 저기 뭐 이거 들고서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화내고 그러면요, 벌써 이게 은혜 받을 생각이 달아날 수 있잖아요. 안내위원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이런 마음에 오늘 또 은혜가 된다 하고 마음이 쫙 풀려지면서 말씀을 드려도 은혜가 되고 찬송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일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사역과 평신도가 말씀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자, 이제 결론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것도, 성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뭐예요? 꼭지점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지만 찬양 인도로, 반주자로, 차량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교회 재정 보는 일로, 방송실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그리고 청소하는 일,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박상우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교회 총사하는 모습 보니까 감동이 됐는데, 저만 감동이 됐을까요? 하나님도 감동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뭘 조금씩 이렇게 또 섬겨주는 거, 와서 뭐 하나하나 하는 거, 이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거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거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와, 너 큰 교회 다녔구나. 아, 너 화려한 교회 다녔구나. 숫자가 많은 교회 다녔. 이거 물으실까요? 너 큰 교회 목회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만큼 네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에 힘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네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역에 집중하면서 했느냐, 이건 무엇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정말 놀라운 축복이 따를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사역 분담을 내가 깨닫고 말씀으로 온전해진 상태에서, 말씀으로 온전해진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